이틀 전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처럼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말씀 속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양문은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었고요.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바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원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자비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닌 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걸까요?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소문, 정보 같은 것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절의 하번절부터 5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괄호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던 생각을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에서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는 38해 동안 아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간 아픈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저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언제 움직일까 하염없이 기다리며 그곳을 바라보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병든 사람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원망만 차곡차곡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못의 물이 움직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물이 일렁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재빨리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부축해 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떠밀어 주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아픈 몸을 이끌고 어기적 움직여 보지만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내려갑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경험을 되풀이해야만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의 아픔과 상처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고독함, 외로움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은혜와 자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항상 서로를 경계해야 했고 모두가 하나같이 병이 낫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가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지 인정을 받고 1등을 해야만 행복하고 서로 경쟁하고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만 행복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은 상관없어 라는 오만함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신이 가진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경쟁에 지쳐있고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무기력해져서 무엇 하나 새롭게 시작할 용기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가득한 곳, 이러한 곳이 베데스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자비를 찾아 베데스다에 모여 있지만 거기에 참된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38년간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을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한숨뿐인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힘도 없고
반복되는 좌절로 인해 무기력하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 아프신가요? 절망과 한숨뿐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아픈 병자를 보시고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아프고 힘든 것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난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이 아무 말씀 없으실 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땐 정말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던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알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픈 나를 아시고 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오랫동안 아픈 병자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길 원하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일반적인 대답은 네, 낫고 싶습니다. 낫길 원합니다.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 낫길 원합니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대답한 것 같습니다. 짙은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 명령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너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오래된 아픔과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내가 너에게 명한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병을 고쳐주셨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이 살던 인생에게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소망이 아닌 가짜 소망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회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무엇 하나 시작할 여력이 없고 무기력해져서 옴짝달싹 못할 때, 아무도 나의 아픔엔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곁에 다가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다 아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다가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든 몸과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으며 주님을 마음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 더 집중했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뜻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모든 약한 것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회복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된 회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원망,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보시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회복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간절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참된 소망과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으로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병든 몸과 마음을 모든 약한 것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